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고, 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데 좋은 곳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100군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은 가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음식이 있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은 줄을 서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또 좋은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백화점 앞에다가 노숙을 하면서 그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사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또 카푸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능력은 안 되는데 월급은 안 되는데 좋은 차 타고 싶어. 그래서 자기 한 달 월급을 다 할부금으로 부어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저녁에는 가서 다른 알바를 하고 또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 밥 먹고 점심 라면 먹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또 밥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자동차만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것에 매어달립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집에 쌀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오래 살다가 몇 년 죽을 것 같으면 종자씨를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종자씨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만 살 것이 아니고 몇 년에만 살 것이 아니고 이생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종자를 남겨두고 심고 뿌리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로 다 만족을 하려 하고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에게는 장차 더 좋은 세상이 있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좋은 옷 입지 못해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좋은 데 가보지 못해도 좋은 차 타지 못해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건 먹어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그게 전부이지만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서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거 다 써봐야 된다.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참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조금 남보다 못 먹고 못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감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첫째로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은 거대한 무덤과 같아요. 진시황의 병마총을 가보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함에 입이 멀어집니다. 수천 개의 진흙병사들이 도열해서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그 진시황에 있는 그 진흙병사들, 수천 개의 병사들 보면은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만화가들이, 화가들이 사람 얼굴을 그리잖아요. 특히 만화가들이 사람 얼굴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만화가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의 표현이 200개가 넘지 못한대요. 아무리 만화가가 창작력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얼굴을 표현하려고 해도 200개 이상을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병마총에 가면은 수천 개의 그 진흙병사들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흙을 만들고 또 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봉분을 씌우고 그렇게 해서 독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면서 그 무덤 자기 죽은 시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무덤을 만들어 놓았어요. 세상은 거대한 무덤입니다. 이 거대한 무덤 속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아방궁을 지어놓고 말을 만들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지켜달라. 자기가 거기에서도 좋은 걸 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세상은 무덤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 갔습니다. 보니까 빈 무덤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드리려 가는데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누가 와서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말을 거는 것을 보고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셨으면 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겁도 없죠. 그 새벽에 이 여자가 연약한 여자가 시체 주면은 애따 가져가라. 그러면은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걸 들쳐매고 가겠습니까? 업고 가겠습니까? 안고 가겠습니까? 겁도 없는데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시체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가져가서 시체 보존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그때서 눈이 띄어져가지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야, 이제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나 살아났다. 이 무덤 떠나라. 빨리 가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떠나요. 절대로 못 떠나요. 무덤 앞에 가서 매일 웁니다. 매일 울어요. 참, 어제 4.16 세월호 8주기 날 아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떠나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떠나지 못합니다. 아이가 두고 간 가방, 또 아이의 무덤, 아이의 남은 유품들, 그걸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리는 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무덤을 떠나야 돼요. 이 거대한 무덤 같은 세상,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에 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비록 아들 이삭이 제가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왜 드리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담대히 떠났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무덤 같은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못해요. 떠나면서도 눈 뜨고 죽습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잠깐 오래 살다가 떠날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진짜가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마리아야 무덤 떠나라. 여기에 안 계신다. 떠나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곳,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옮겨야 돼. 아무리 그 자리가 부의 자리고 권세의 자리고 그 자리가 아무리 축복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왜 떠나지 못합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는데도 미련 남아있어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정이 남아있어가지고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나올 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몸을 드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었어요. 300데나리온 되는 이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여인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합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더 좋았겠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저는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뿌려서 한 방울만 뿌려도 좋은 냄새가 났는데 한 병을 뿌렸으니까 얼마나 아낌이 없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부활을 준비하고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이거 드리면은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헌신하지 못한다. 내 젊음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는데 드리면은 내 젊음이 아깝다. 내 젊음을 불태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깝다.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남아있는 떡과 기름을 가지고 내게 가져와 할 때 왜 못 줬습니까? 이거 주면은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못 준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게 가져오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의 병과 그리고 너의 그릇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주니까 이 여인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물질 드리면은 없어진다. 헌신하면은 사라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돌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드린 물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는 겨우 아들과 자기가 먹어도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조그만 거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으로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니까 주님은 5,000명이 먹고 12강지 남게 돌려주셨어요.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합니까? 이거 종자씨 심으면은 없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심으면은 거두어서 내년에 또 먹을 수 있어요. 더 최소한 100배, 1000배, 10,000배 얻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만 드렸다 생각하고 마음적으로만 했다 생각하고 마음적으로만 봉사하고 마음적으로만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도 그냥 뭔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중요하다.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마음적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올해만 있고 내년이 없을 사람처럼 그렇게 먹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헌신도 없어요. 헌금도 없습니다. 내년이 없는데 올해 이걸 다 먹어서 치워야지 내년이 없는데 이걸 뭐하러 심겠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내년을 믿고 내세를 믿고 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고 자녀들이 얻고 후세가 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부활신앙은 뭡니까? 전해야 돼. 전해야 돼. 마리아에게 왜 여기 앉아서 울고 있느냐? 나는 살았느니라 하시면서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전하라.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시니 전하라 그랬어요. 부활의 믿음, 참된 부활의 신앙, 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아무개야 박태찬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가서 전하라. 나는 살아남느니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면서 가서 전하라. 전파하라. 살아남느니라. 살아나셨다.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 몸을 찢겨주셨고 그리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가 다 치유되고 용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 참된 부활의 신앙. 왜 우리가 심지 못합니까? 왜 헌신하지 못하고 헌금하지 못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한 석 주 동안 묵상했어요. 부활주일에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석 주 동안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석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한 게 무엇인가 했더니 이 새벽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았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피곤할 텐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하지 못한 것이에요. 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심으면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좀 부족했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활신앙은 어느 면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부활신앙이 무엇이는지 알려주시고 참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부활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으로는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지 못하고 무엇을 드리지 못하고 어떤 삶에 있어서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목사로서 때로는 정말 이 새벽에 드려야 될 시간 때로는 못 드렸던 적이 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참된 부활의 신앙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이 부활의 믿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더 좋은 것, 더 즐거운 것, 더 행복한 것이 있는 것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심는 부활의 신앙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